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월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 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큰 풍파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사랑으로 이겨내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쪽 전후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기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선지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나훔 선지자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보통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 인물로 요나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보다 한 세기 전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회개가 아니라 왕과 모든 백성이 금식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전심전력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보류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한 세기가 지나가는 그 사이에 니느웨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야만은 니느웨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훔서가 기본적으로 인간들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성품이나 사람들의 어떠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복수, 또 인간들의 미움, 군사적인 정복,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한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훔서는 어떤 책입니까? 나훔서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나훔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나훔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거침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봉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질투, 그리고 보복, 또 진노, 이와 같은 표현들이 왠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걸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맞서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보복해 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당시에 유다를 압제하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 오늘 나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어째서 내 인생은 이토록 힘겹고 고단하고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력들이 많고 도무지 그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고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동안은 체험하지 못했던
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고 내 주변은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특별히 니느웨로 보내셨고, 대적에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만 한 12만여 명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야만 했지만 100년에서 150년, 한 세기와 한 세기 또 반세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까지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 또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지금도 기세등등하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도무지 그들이 물러가지 않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나홈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하고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수르의 멸망과 또 니느웨의 심판에 관해서 처음에는 그 역사적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고 학자들이 유물을 발굴해내는 과정 속에서 크나큰 홍수가 일어났고 5m 내지 6m 이상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홍수에 범람한 흙더미에 덮여버렸다는 사실을, 그 토사로 덮여버렸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셨고, 이제는 지도에서도 자취가 감추어진, 그리고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적에게 임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도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적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단호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복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런 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사라지지 않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보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까지 아수르와 같은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우리를 공격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